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예수의 가족 이 내용을 다루고 난 이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누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상세하게. 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지금 정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 그리고 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뚱딴지 같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자기 친가족들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듣는 사람들 상태에 따라서 참 예수 참 못된 녀석이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출세 이제 인기 좀 얻었다고 이제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하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본문 앞에 뒤에 얘기를 왜 하겠어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세 본문 속에 뒤에 있거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씨는 말씀이고, 그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혈연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맺어진 영적인 이 가족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뚱딴지 같이 대답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미쳤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행사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미쳤다 하는 소문으로 그 가족들에게 들려왔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뚱딴지 같은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좀 예수님은 좀 가정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근데 12살 때 벌써 부모를 따라 갔었는데 부모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부모들은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 성전에 남아가지고 랍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죠? 그때 부모가 찾아와서 네가 왜 이렇게 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걱정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또 좀 당돌하기도 하고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는 식의 그런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듣는 아버지 되게 서운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함께 갔어요.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잔치 분위기가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 큰 성년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반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봄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인기가 상당히 막 올라가고 그럴 때 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시키는 게 뭐예요? 주의시키는 게 뭐예요? 병자 났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요. 왜 그랬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이 복음이 더 그 이스라엘 땅에 전파돼야 되겠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늘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몰이나 아니면 그런 인기들을 바람에 타고 막 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아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죽으시려고.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그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려들어서 오랏줄로 묶으면 묶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일어날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노골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에 피신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좀 버거웠는지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막 내모는, 그 동생들이 그렇게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 형제, 가족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또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셔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아직 그 동생들이 가족들이지만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큰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성실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보면 정말 가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공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고 그걸 언제 드릴 것인지도 뭐 그런 기약도 없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나무랐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겠거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효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응?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세계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바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상당히 존칭어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자기 자식들에게 머무르탁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요한에게서 요한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효를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패밀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패밀리가 있다. 그죠? 우리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은 돌았으면 또 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돌아설 수도 없고 돌아선다고 그것이 깨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징한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이 징한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은 돌아설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가족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진정한 패밀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깨달음과 아울러 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개시켜서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인지 영적인 가족인지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게. 거기는요, 그 나라 전체가 다 이 천주교의 영향을 입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런 액션, 이런 액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면 또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 안 해. 그냥 크리스찬이라 그래.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리얼 크리스찬이래. 리얼 크리스찬. 자기들끼리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리얼 크리스찬, 그 리얼 크리스찬이 한 가족이지 교회 다닌다고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뭐 좋은 거 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굉장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래서 변화된 사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모습을 봐. 어떤 모습?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와 동시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막 괴롭고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딪혀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 만난다고. 그 부딪혀 만나는 순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딪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영접하게 돼.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함께 해야 될 가족은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결혼 문제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청년 시기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 무신론자든 아니면 불교 가정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 가정이든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형성이 돼. 그 가족과 함께 자라면서 불교 가정이라면 불교의 가치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치관만 그런 게 아니야. 문화관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 사람의 문화하고 불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의 문화하고 이게 다릅니다. 이건 엄청난 갭이 있어요. 달라요. 단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잖아. 예수 믿고도.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거든, 문화. 이 문화가 바뀌는 거, 이거는요, 적어도 한 100년은 지나야 돼. 그런데 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걸 맞춰간다? 이건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그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다고요? 힘들어요. 또 하나,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른 종교 세계관하고 이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국 세계에 살면서는 어디를 가도 다 통용이 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표정을 짓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통용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본에 가면 그 일본 세계에 내가 맞추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내리는 작업이 그게 쉬워요? 어렵거든.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그게 쉽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되죠. 물론 되지. 안 되는 건 아니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이 세 가지,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 이게 다 조정이 돼야 되고, 이게 다 뒤집어져야 되고, 이게 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또 지켜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맞춰가며 살 수 있어요? 어렵다는 거야. 그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눈물 질끈, 눈 징끌 갖고 그냥 돌아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교회 나오는 데까지는 됐어. 근데 리얼 크리스찬이 안 된 상태로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 근데 교회는 나와. 근데 리얼 크리스찬이 안 돼. 이게 쉽게 되느냐?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끌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만약에 이게 역전이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생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뭐 총각대에는 뭐 다 줄 것처럼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결혼을 했어. 근데 막상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낳는데 이 애를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가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거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막 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럼 이 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가 다 미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런데 더 그냥 믿음 지키겠다고 새벽 예배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날은 새벽 예배 갔다 돌아온 그 아내 목에다가 식칼을 딱 들이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나하고 살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 묘면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부산으로 시집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것도 리얼 크리스찬끼리 만나서 사는 게 그게 참 중요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가족관, 영적인 가족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의 확실한 도장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나와 한 가족이에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아직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쩌면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없어요. 지금 좋을 때는 서로 좋고 그러고 웃으면서 지내지만 정말 선을 갈라야 될 때에는 갈라져야 되는 게 그게 영적 가족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고 내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리얼 크리스찬들만 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다. 그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를 잘 형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고 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씨는, 이 귀신은 언제든지 사탄이 와서 자꾸 쪼아먹으려고 들어. 이 심각한 그런 전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지켜야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온 가족이 다 리얼 크리스찬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가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가족, 그걸 든든하게 묶어주는 끈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가족애가 나오고, 가족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과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가족, 이 영적인 가족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다듬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머지않은 장래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모셔놓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마음껏 한 가족으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땅 위에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일이고,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멋지게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